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 예,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죠. 박해 가운데 있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 예,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셔서 오늘 그 좌우의 날선 검을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다 찔러 쪼개가지고 싹 발골해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뭘 드러나게 하시냐면 나의 마음에 어떠한 품은 생각들, 내 의도들을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어떤 뜻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몰라요. 남도 더 몰라. 남은 더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남도 속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뜻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계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재정사역자가 될게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취직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할게요. 제가 이런 자리에 가면 제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게요 합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게 열리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재정을 흘러보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더한 재정을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내가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그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둘러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할 테니 저에게 이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닌데 난 진짜 그 마음인데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으면 뭘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일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그게 나중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항상 뒤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전도가 1순위가 아니니까, 기도가 1순위가 아니니까, 말씀이 1순위가 아니니까 항상 말씀 읽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바쁜 일 먼저 하고 그 급한 일 먼저 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그건 잠시 뒤로 미루고 자꾸 미뤄져 가지고 결국 이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속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사탄의 도전이 있는 곳이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이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 나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사탄은 상대방 그 원수 마귀잖아요. 적군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적군은 오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적군이 도망갑니까? 공격하려고 오는 것이지. 내가 있게 되면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포로가 되지 않은 이상, 내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않은 이상 거기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난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런 곳에는 난 가지 말아야지, 영적 전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포로가 아닌 이상.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사탄의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너가 믿음 저버리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죽임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식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신사참배해라, 여기에 절해라, 경배해라,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안디바 목사님은, 버가모 교회 목사님 안디바 목사님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노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시는 그 누런 그 금속 놋으로 만든 큰 황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에 달궜어요. 그게 얼마나 시뻘겋습니까? 거기에 앉혀요. 그래서 화형의 일종이죠. 사람이 타서 순교합니다. 이렇게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고 있는 것, 사실 예수님 이름 아니면은 그 남편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 그냥 한 방이죠. 예수님 이름 아니면 그 사람 한 방이죠, 진짜. 나도 그냥 그쪽에서 야 그러면 나는 야야야 이렇게 해도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솔직히. 근데 야 그래도 그냥 참고 있는 까닭,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것, 고치라고 말씀 주실 것, 너가 버려야 할 태도라고, 버려야 할, 바꾸어야 할 자세라고 말씀 주실 것이 두어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아시겠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름 비슷하죠, 발락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까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구했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그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돈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회유합니다. 너 나한테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 하나만 좀 알려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발람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약간 돌려서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야.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에 넘어가서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멸망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멸망해요. 이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옳지 않은 그 모습을 택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건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힘듦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타협하는 거야.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편안한 길을 택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지키려는 교회가 있었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어떤 고난이 올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켜가려는 그러한 이 안디바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발람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위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은 뭐였어요?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간 그러한 발람 선지자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이 아마 그 발람 선지자가 가졌던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놀고, 적당히 쾌락을 즐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자기의 뜻대로 하고, 그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저 니골라가 누구냐? 이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타락해서 저 니골라 당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이름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으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마 그 집사가 아닐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고, 또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니골라 당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골라 당이 저 사람 이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는 당. 네가 골라서 믿는 당, 니골라 당. 네가 골라서 믿는 거예요. 예배 내가 골라. 나 요것만 드릴 거야. 네가 골라. 순종 요거 내가 요것만 할 거야. 네가 골라. 내가 요것만 할 거야. 헌금 요것만 할 거야. 다 네가 골라. 니골라 당이에요.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숫자가 올라갈수록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1, 2만 할 거야. 1, 2만 해도 나는 좋아. 나는 이건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1, 2만 지키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1, 2만 지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은 100점이겠어요.
자기는 1, 2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1, 2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죠. 원래 3, 4, 5, 6, 7, 8, 9, 10까지 해야 되는데 10까지 다 지키려다가 보니까 8까지 하는 사람은 9와 10을 못 지켜서 내가 너무 어렵다,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1, 2만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들을 생각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당 짓는 사람들은요, 근본이 교만해요. 당 짓는 사람들은 뭐하다? 교만하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구원파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저 안상홍 저 집단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이단들 만나면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쌍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 교만한 집단들은요, 대부분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신천지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구원파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박옥수, 권신찬, 이요한, 그 구원파 계열들. 지금 박옥수가 난리죠.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기존 교인들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안상홍 거기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정명석 지네만 구원받아요.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야. 자기들이 최고야.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사람들은요, 뭘 꿈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돼서 온 세계를 자기들이 다스리는 줄 알고 있어요. 온 세계를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루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버랜드 내 거, 롯데월드 네 거. 진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파리 내 거, 런던 네 거. 아니, 전 세계를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지네들 14만 4천 명이 나눠가지고 거기서 지네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는 다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교만하다 보니까 이 미혹의 영이, 사탄이 역사를 하여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는데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기꾼에 속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망해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그냥 네가 골라서 믿는다, 그냥 지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도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담임 목사도 자기 발 아래에 있고, 담임 목사가 자기 발 아래에 있는데 권사님, 속장님,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자기가 최고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이해를 못해요. 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바보 되는 건 일순간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1776년에 월킨스라는 미국의 교주가 있었어요. 이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뭐 교주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잖아요.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야. 그래도 교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내가 진짜 재림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리를 걷겠다. 다 모여라 했습니다. 와, 쇼킹하죠. 다 모였어요. 진짜 다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리를 걸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래서 딱 섰어요. 서가지고 합니다. 이 월킨스가. 이거 사실이에요. 자, 너희들은 내가 이 무리를 걸을 것을 믿느냐?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됐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보려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그것이 증명되었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사기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 속임의 영에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그 믿음 있는 사람 되었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냥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예배 날 요것만 드려도 돼. 기도 날 요만큼. 은혜 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만 아이 저거는 뭐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난 요렇게. 네 골라당이야 완전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 내는데 그 열심이 도무지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네 골라당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아닌가요? 못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요 유튜브를 계속 찾아봐요. 유튜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찾아봐요. 항상 뭔가 배워.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 예수님께 이르는 그런 지식, 참 지식, 복된 지식, 복된 알매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골라당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원하는 데만 골라서 들어가. 다른 거는 다 무시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발람 선지자의 그런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니골라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좌우의 날성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욕망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뭐야? 그거 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다 유튜브 봐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난 이거 들었어. 너 이런 사람 모르지? 난 이거 알아.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엉망진창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니골라당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 가짜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천국 가. 다 천국 가. 그 가짜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다 구원받았대. 다 구원받았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집이 있어. 다 구원받았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면 천국 가는 길은 너무 넓고 천국 들어가는 문은 너무 넓다. 응? 너무 크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짜들은요 축복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거면 얘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 것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수입이 많아지고 어떻게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그것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람 선지자의 뒤를 따라가라고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랑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지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있으니까 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너 누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데 너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믿음의 일부분만 지키고 나머지는 싹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 너는 네 골라당이냐? 네가 골라서 원하는 대로만 믿고 있느냐? 너희가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안디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라서 하면요, 다니엘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돼요. 왕의 명령이 있네. 내가 한 달 동안만 내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택하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새 친구들은요 그렇게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타협 없이, 세상과 타협 없이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자 이삭도 바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못하겠다, 요거는 할만하네,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네가 하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어떤 부유함, 세상의 인기, 어떤 명예, 권력, 계속적인 유혹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거든요. 근데 좌우의 날선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좌우의 날선검이냐면, 같은 칼이지만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요 지옥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지킬 때,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요,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검으로 너랑 싸운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너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멸망이 있다, 너희가 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이기잖아요. 주신대요. 뭘 주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거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신령한 양식이에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천국에서 먹는 그 양식,
감추었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단체로 어디 가서 뭐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미나고 뭐 드시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화요일은 제가 예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예배가 화요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드시러 가는데 난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이번에도 양고기를 드시러 가셨는데 저는 여기 있었어요. 막 사진이 올라와요. 야, 양고기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부러워요. 전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자리에 빠졌을 때 되게 서운한 거. 네? 되게 서운한 거. 못 가게 돼가지고 나 가고 싶은데, 거기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거기 못 가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저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제주 아일랜드에 그 뷔페 가보신 분들은 계시죠. 우리 단체로 막 갔었잖아요. 지금 그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 갔었잖아요. 나 거기를 가고 싶어요. 마음의 고향이야. 막 거기 막 가고 싶어. 그냥 배고프면 그냥 거기. 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단체로 거기 갔는데 내가 거기 못 가게 되면 난 진심으로 삐질 것 같아요. 난 거기 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그 잔치에 다 참여했는데 내가 없어.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내가 빠졌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땅의 그 양식은 한 번 먹고 다시 배고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토록 정말 내게 만족감을 주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나 그거 맛보고 싶어요. 세상의 그 뷔페집도 그렇게 맛있는데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때, 이야, 우리가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먹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때는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새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막 드셨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 막 드셨잖아요. 나도 먹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얼마나.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 가야지 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그 천국 잔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거기에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내가 그거 얻으려고, 세상에 잠깐의 쾌락 얻으려고, 세상에 잠깐의 이익 얻으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영원한 천국 잔치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얼마나 그거 잠깐입니까? 가져봤자 잠깐이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골라 당한 되면 안 돼. 내가 골라서 믿으면 안 돼.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또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을 주신대. 흰돌. 이 당시에 흰돌은 의미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서류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증명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때 당시는 서류도 있고 뭐가 더 있겠지만 돌을 줘요. 흰 돌. 당신은 무죄. 그리고 이 사람 죄가 있어. 당신은 유죄. 검은 돌. 보여주는 거야. 당신 받은 게 뭐예요? 흰 돌. 당신 무죄. 나가시오. 당신 뭐야? 검은 돌. 저희 감옥에 가. 흰 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사해졌다. 이기는 자, 믿는 자, 참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했기 때문에 흰돌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돼 있어요. 받았어. 새 이름이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이름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이야. 받는 자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이 이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성훈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기분 나쁘십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10골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됐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성훈은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할 성의 공훈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룰성의 공훈이에요. 공을 이루었다예요. 보통 사람들의 성훈 쓰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 그닥 맞나? 일단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은 말년, 끝순이, 여자인데 등남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리고 불교 이름도 있고 유교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왔어. 끝순자매, 끝순자매, 말년자매, 말년자매. 분명히 여자인데 등남자매, 등남자매. 물론 이제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부활의 몸이 다 되겠지만, 그게 이름이면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이름이 끝순이야. 끝순자매. 그렇게 세상에서도 기분 나빴는데, 물론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레였지만 사라라고 하셨잖아요. 야곱이었지만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솔로몬, 여디디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나에게 힌두를 주실 거예요.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썼던 이 힌두에 또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표예요.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이 힌두를 주는 거예요. 물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짱돌은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좀 다 생겼어요. 자, 그 힌두를 줘서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천국 잔치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잔치에 아무나 갑니까? 표 받은 사람이나 가지. 여러분 놀이동산에 아무나 갑니까? 표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내가 표 받아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 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영원히 불러주실 바로 그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니까 너 이전에는 사기꾼, 뒤꿈치 잡은 사람, 그렇게 간사한 사람 야곱이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겼어. 준 것처럼 아비, 너 열국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어머니야. 이름을 그렇게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주셨듯이 여러분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깁니까? 할렐루야. 이기잖아요. 그 삶의 모습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엘리야야, 또는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해주실라나? 네. 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새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남은 날 충성하실 수 있기를,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나 좌우의 날성검이야. 다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나게 해.
내가 너 지금 숨기고 있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디바를 알아. 그 안디바는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괴롭게 순교했지만 믿음을 지켰어. 근데 넌 뭐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골라서 믿어? 네 골라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네 골라당은 싫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씀에 그대로 힘들든지 어렵든지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야. 아브람도 그랬어. 다윗도 그랬어. 다니엘도 그랬어. 새 친구도 그랬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대충 하면서 너가 천국에 올 줄 알아? 아니야. 천국에 오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바로 그 사람, 이기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 잔치에 내가 초대장을 줬는데 거기에 너의 이름이 적혀 있어. 여러분, 반드시 이겨서 우리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좀 더 빨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